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평안하셨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늘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 사랑에 빠져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죠. 이것이 사실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것은 돌팔이 약장수를 일컫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나 동료 인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려고 악한 말을 내뱉는 그런 모습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생각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동물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본능적인 애정마저도 결핍된 상태로 화해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충동에 따라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모함한다라는 말, 디아블로이에서 마귀를 가리키는 디아블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처럼 선한 것을 경멸하는 태도를 말하지요.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저버리고 언행이 경솔하여 분별력 없이 서두르면서 허세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조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마음으로 쾌락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근거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의지를 취하셔서 모든 죄된 성향을 뿌리 뽑으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 결국 껍데기뿐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마침내 온 세상이 회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디모데는 여기에 묘사된 악한 행습에 굴복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경성할 뿐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심할 수 없는 경향과 행습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했다. 수년에 걸쳐 유명무실한 교인들, 곧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명백한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자들의 행동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복음의 진보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이것이 말세, 즉 자기 사랑이 뿌리가 되어 모든 덕의 기초인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고통하는 때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경건의 능력이 유효하게 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합니다. 그러한 삶을 견지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의 화전민 부족인 바벤바족은 남아프리카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단골 연구 대상일 정도로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법은 그 부족만의 색다른 심판에 있습니다. 바벤바족은 어쩌다가 일탈 행위를 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 한 복판에 세워둡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 광장에 모여들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중심으로 큰 원을 에워싸는데요. 그러고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비판이나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그의 장점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내는 것입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너는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마을은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런 축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범죄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색다른 심판 시간에 비난, 욕설, 원망 등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거리를 전부 찾을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과장이나 농담은 일절 금지되고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두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자신의 칭찬을 듣는 것으로 보낸 이 피의자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판사도 검사도 없고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인 그런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바벤바족의 색다른 심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보다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선행을 말해주고 용서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문화인 것이죠. 미국 오하이오주 스튜번빌에 있는 프랜시스 대학의 브라이언 카바노프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바벤바 부족의 군중 재판은 어쩌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이고 우정어린 방식으로 교화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이자 재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소수부족 사회라서 서로 잘 알고 그 사람의 선행도 모두가 기억하며 산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게 무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칭찬거리, 감사거리를 찾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색다른 시선으로 보려는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실 이미 그 일을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칭찬합시다라는 운동을 아십니까? 벌써 40여 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3번 칭찬하는 운동입니다. 이제는 기업이나 단체들에서도 칭찬 릴레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자 사전에서 칭찬은 일컬을 칭, 길일찬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칭찬이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칭찬, 즉 일컬어서 기린다면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일컬어서 기리며 높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러합니다라는 인정과 감사가 포함되겠죠. 1600년대 영국 교회 주교였던 제레미 테일러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작가인 월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레 찬양하게 되겠죠.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로 핍박이 심했지만 일제가 예의주시했던 것은 기독교가 가진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재림 등의 표현은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찬미가를 검열당하고 곡 전체 혹은 일부 가사를 삭제하거나 수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양은 마음의 표현이며 전 존재를 걸고 드리는 기도이고 염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극심하던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 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도망갈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지 말라고 하면 혼자 속으로 외우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방해받으면 가산을 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믿음을 지켰던 선배 신앙인들의 흔적은 목숨 부지를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찬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들을 열거하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선택과 양자 삼으심이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희생의 길을 선택하여 마련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입양단체의 회장인 한 미국인 목사님은 친자녀가 셋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한국인 아이를 3명 더 입양한 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한 기자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던 자들을 그렇게 자기 자녀로 입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아내의 헌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라고 나직히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구속과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은 본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는 말과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는 이중적인 뜻을 지닙니다. 바울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말이죠.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노예시장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노예를 두고 흥정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산 다음에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것이 구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는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 곧 죄 사함을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늘 비밀을 알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친한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배워 알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에 반응하여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소유권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같은 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보배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기업에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란 성도들이 장차 올 세상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망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장차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의 보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 먼저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 보증금은 앞으로도 확실히 내겠다는 보증이고 이미 내기 시작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서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금, 은, 패물을 꺼내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삭이 리브가에게 줄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누릴 축복의 보증이었던 것이죠. 1800년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리니 슐리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에서 호모의 대서사시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를 읽고 그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하는 도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파산된 가정에서 그는 중학교를 끝으로 정규 교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점원, 외항선원 등으로 전전하면서 트로이를 말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는 뼛속까지 스미는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 7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로 외국어 공부와 고고학 공부에 열중합니다. 40이 다 되어 이제 막 잘되기 시작한 사업을 접고 본격적인 고고학 답사에 나서자 사람들은 다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버티게 만든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한 권의 책에서 탄생한 트로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부터 배웠던 기도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꿈꾸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이 41살에 본격적으로 고고학자의 인생을 시작한 그는 51살이 되던 1871년 드디어 고대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할 뿐 아니라 유적 발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고 세기의 부자가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꿈꾸던 보화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 그 순간 그는 얼마나 탄성을 바라며 감격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독일 기자가 그가 부자 된 것을 축하하면서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한 권의 책, 이 성경을 통해 하늘에 속한 복과 부요함,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비전과 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노래할 만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비전의 공동체, 그 비전을 나누는 찬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과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것을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이뤄갈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가 사라진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일상이 감사 찬양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주께서 주신 선교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